오늘 말씀 제목은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런 자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6장에 가서는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이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 하나님의 선민 혈통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야곱과 거기서 제외가 되고 있는 이런 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좀 관찰을 해보면 이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또 24절에는 라헬의 아들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절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보통 족보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여인에게서 어떤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레아가 나오는데 레아는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래서 원래 레아에게는 이 디나라는 딸도 있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가계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은 6명인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좀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레아가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레아가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렇게 레아보다는 라헬이 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나 라헬이 되지 못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나 라헬이나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 반면에 라헬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은 한 본문에서 2번이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30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한 본문에 이렇게 2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14년을 봉사하게 되죠. 그리고 7년 정도는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 정도로 여겼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이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특성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힘들지 않고 어떤 일도 기쁘게 정말 며칠같이 아주 몇 년도 며칠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도 아픔이 있었는데 그녀도 초기에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시기했고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그 야곱에게 보내서 동침시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인데요. 25절에 나오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라를 소개할 때 야곱의 첩이 아니라 이 라헬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 그녀의 본래 출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로 말미암아 이 빌하가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빌하의 출산 후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또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답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앞서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답도 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처럼 라반이 살던 그런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부인도 얻고 또 12명의 자녀들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은 후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 12아들로부터 200만이라는 대민족이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출애굽 후에는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적인 출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7절부터 29절은 이제 이삭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마침내 이 30년간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기랏 아르바의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거기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랏 아르바의 옛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리고 이 마므레는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헷 족속에게서 산 땅이기도 합니다. 막벨라 굴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사라를 매장했고 자기도 거기서 이렇게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랏 아르바는 정말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조상들이 있고 그의 부모의 무덤이 있고 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런 고향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30년 만에 그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타이에 의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얻게 되었지만 그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참으로 부모의 품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참된 평안을 주는 부모의 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또한 이삭은 180세가 되었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의 죽음은 이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들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인생이 빠르고 허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삭이 벌써 이렇게 180세를 살아서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늙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법칙이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늙고 죽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모든 법칙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받은 이 선민의 죽음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삭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열조가 그의 친척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 먼저 죽은 선조들을 말합니다. 또 돌아갔다라는 말은 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삭이 죽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선조들이 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은 선조들과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게 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는 에서의 족보가 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 전체에 걸쳐서 이 세일산에 정착한 이 에서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이렇게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결혼한 여인들은 헷 족속과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가나안의 그 아들로부터 유래한 족속들이었죠. 이 과거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이 막벨라 굴을 샀었는데, 그렇게 그 굴을 사고 나서 자기 아내를 묻고 거기서 그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에서가 만나게 된 헷 족속은 바로 자기가 살던 그 지역 옆에 있는 그런 근처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에서가 결혼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에서가 결혼한 여인 중 아다라고 하는, 헷 족속 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 아다는 이 장식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에서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여인들과 결혼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아주 화려하게 꾸민 여인에게 이렇게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에서가 헷 족속 이런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슬픔과 비탄인데요. 이렇게 이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큰 비탄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가져간 자기 소유물의 목록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못못을이라고 하는 그 에트라고 하는 이 조사가 6번이 나오고요. 이 모든을 뜻하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가 자기 아내들을, 자기 자녀들을,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을, 자기 가축을 이렇게 해서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전혀 미련도 없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버렸다. 마치 자기 것이냐.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에서와 관련된 단어를 보면 자기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이렇게 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자기 것은 없는데 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긴 데 이어서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에 있어서까지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하면서 결국 야곱의 얼굴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에서는 그 자신과 후손들로 하여금 되돌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그런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된 것은
어떤 야곱의 그 부인들의 또 인간적인 질투와 또 경쟁심의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송자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열하게 시기하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또 죄인들의 이런 손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선한 계획이 이 주님의 섭리와 지혜를 따라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함으로써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삭의 맏아들이기도 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그 고난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했고, 또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세일산으로 정착하여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아주 부강해졌고 또 흥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에서는 아주 멀어졌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문화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룩한 자녀라는 또 명칭은 듣고 싶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야곱이 아무 공로가 없던 때에 이렇게 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가 이 언약의 계보의 후손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더불어 야곱과 그의 아내들처럼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온라인 예배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